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은 안증뱅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한 안증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안증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병이 고침받게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병을 얻을 때가 있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살면서 우리가 병을 얻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의 안증뱅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병을 고침받은 안증뱅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 할 때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죠.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증뱅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첫 번째로 병을 고침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주의 종들이 보라 할 때 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 이 안증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취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봐라. 그랬더니 이 안증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라 그러니까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바라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안증뱅이는 바라봤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들을 간절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었다. 아멘. 아멘. 사도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여 그들을 강하게 붙들었다. 간절하게 붙들었다. 아멘. 이게 병을 고침받고, 이 안증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얻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종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은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일선상에다 놓고 주의 종,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동일선상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직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주의 종인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얻고 고통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종을 찾아가서 주의 종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서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그냥 기도하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그것은요 차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차후에.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가장 옳은 방법은 뭐냐면 먼저 주의 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맨날 기도해 보세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돼요.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받아.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자기 혼자 능력받았다,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얻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가장 먼저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그를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이 뭡니까? 순종은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러죠. 아멘. 주의 종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끔,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주의 종을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의 종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성도들도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해서. 물론 이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했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봤다고 그랬죠. 붙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요단강은 흙탕물이죠. 흙탕물.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고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화를 내요. 근데 다시 주변의 공고를 받고 주의 종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공고를 듣고 다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이 안진뱅이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보라, 봐라. 그럴 때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안진뱅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걸어라. 아멘. 이게 병을 고침받는 두 번째 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구걸하러 온 이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지금으로 보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걸어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길래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준다.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명령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아 버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선포되어질 때 뭘로 이루어집니까? 명령으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으라. 명령이잖아. 명령. 전부 다 명령이고 명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이잖아. 명령. 공고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명령했을 때 이 병이 고침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주의 종을 찾아가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야지만이 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땐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가까운 의료원, 굉장히 큰 의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홍성의료원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아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워낙 작은 아이라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성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해버리면. 근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의사는 아닌데 왠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병원 한번 가봅시다.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주시는 감동대로 아이의 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기도 계속 했어요. 명령 기도한 거예요. 명령 기도. 그리고 대학병원에 딱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레지던트 의사들, 그 다음에 응급실 의사들이 전부 다 와서 보는 얘기가 뭐냐,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는 100%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저 의사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의사들은 100% 수술해야 된대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명령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간증이에요. 간증으로만 받으세요. 그냥. 그 다음날 돼가지고 대학병원 교수, 그러니까 전문의죠. 최고 권위자죠. 그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주변의 의사들이나 그 전에 들렸던 병원이나 전부 다 수술해야 된다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이 아이는 수술 안 해도 된다. 내가 명령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기도했다. 이런 확신이 팍 드는 거예요. 대학병원 교수가 엑스레이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있던 의사들은 전부 다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100%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잘 크고 팔도 잘 사용하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안전뱅이가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버리는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도 이미 불치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병을 고침받게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을 저는 제공하는 거예요. 의료적인 지식은 없어요. 우술적인 지식은.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먼저 주의 종을 찾아가서 붙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방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병을 얻고 고통받으면 뭐부터 합니까? 병원 가고 약국부터 찾아요.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 병원 가고 약국 가십시오. 가야죠. 기도받고 가야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무조건 기도원에만 가서 주의 종한테 매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았으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야죠.
그리고 기도도 받아야죠. 그래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면 구걸밖에 없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붙들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탁 받고 나니까 뭐합니까? 병이 고쳐져 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먼저는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연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들을 해봐야죠. 아멘. 지금도 신의 은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닫아놓고 생각이 닫아버리고 마음이 닫아버려서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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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을 고침받은 안진뱅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발짝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걷기도 했다. 여기서 뛰기도 했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벌떡 솟구쳐 일어나듯이 일어났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그 병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으니까 걷기도 하고 막 위로 솟구쳐 오르듯이 막 뛰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고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것은 주의 종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해버립니다. 찬송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아멘. 이 안진뱅이 보십시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배드리러 갔다고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자기의 병이 고침받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한 행동이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아멘. 감사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감사신앙. 누구나가 다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연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 불구의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까먹지 않은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 문둥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0문둥이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줍니다. 문둥병을 다 고쳐줘요. 근데 9명의 문둥이는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돌아가요. 그냥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근데 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이때 이 문둥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게 되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죠. 어디까지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만. 근데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이 안진뱅이처럼 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병이 고침받는 방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내 영혼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